어찌할꼬. 이거는 어땠으면 좋겠냐고 그들에게 답변을 기대하는 건 아니고, 예. rhetorical question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질문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답을 예측하고 기대하는 게 있어요. 어찌할꼬. 이건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가 아니라 이미 너희들이 알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은사에 대해서 각종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거기에서 많은 마찰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거 어찌할꼬. 해결책을 제시하겠다는 거죠. 그쪽의 답변을 듣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어찌할꼬? I'm going to tell you what to do. 너희가 모일 때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예배 현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게 결론부터 앞에 끄집어내서 이제 서론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결론을 미리.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지금 여기 나타나는 모든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일어났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모일 때 각각 가지고 오는 것이 있지 않냐. 어떤 사람은 찬송을 가지고 올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가지고 올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간증을 가지고 올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고 방언을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고 예언을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예배는 구경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듣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참여하기 위해서 오는 거니까 운동 시합을 갈 때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과 경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죠. 같은 경기장 안에 들어가 있지만 요즘 자기가 좋아하는 팀에 대한 응원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시대인데 한국이 유난히 그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아마 고등학교 시절부터 대학교 거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응원을 하는 게 조직적으로 잘 훈련을 받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운동 시합에 참여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그나마 목소리라도 몸짓이라도 자기 편을 지지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뭔가 가지고 와요. 응? 하다못해 팀 유니폼이라도 입고 오든지. 응? 진짜 팬들은. 하지만 운동 시합에 참여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에서 내가 직접 참여하는 거거든요. 누가 대리로 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교인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요. 그냥 와. 그러니까 그렇게 오는 사람은 참여하는 사람하고 마음가짐부터 다르죠. 같을 수가 없죠. 응? 근데 그건 교인들이 잘못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잘못 배웠어요.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어. 예배는 주의 종들이 인도할 테니까 너희들은 앉아서 듣기만 해라. 예배에 포함하는 그런 그 순서들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오케이 나는 그냥 가면 되네. 응? 앉아 있으면 되네. 어쩌다가 졸리면 잠도 자도 되네. 근데 운동 시합 선수가 피곤하면 나는 쉬어도 되네.
그 전날 밤 잠을 못 잤으니까 나는 오늘은 그냥 실력을 좀 나타내지 않아도 되네? 그건 말이 안 되죠. 응? 각 지체가 자기의 몫을 감당해야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눈만 하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고, 입이 발휘 못하면 문제가 생기고, 손이 발휘를 못하면 문제가 생기고, 다리가 방해를 하면 움직이지 못하고 몸이 움직이질 못해요. 거기에 비해서 내장들은 어때요? 우리가 잘 때는 발도 쉬고 손도 쉬고 다 쉬잖아. 입도 쉬고. 예? 자면서 떠드는 사람 봤어요? 근데 진짜 소중한 중요한 기관들은 24시간 쉬지 않고 뛰는 거예요. 응? 잘 때도 뛰어요. 힘들 때도 뛰고. 그러면 아무리 다른 기관들이 활동을 할 수 있고 능력이 있어도 갑자기 심장이 멈춘다든지 신장이 안 좋다든지 간이 안 좋다든지 그러면 온몸이 활동을 못해요. It stops. 그러니까 예배에 참여하면서도 여기 그랬죠? 각각 each one of you can bring something here.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는 내가 예배에 오늘 참석하는데 뭘 가지고 갈까? 헌금밖에 없어. 응? 나머지는 다 잘 알아서들 하시는 거야 그냥. 그게 일단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 성경적인 예배가 절대로 될 수가 없다. You gotta bring something. 응? 그래서 찬송 시를 가져오든지 뭐든지. 그러니까 조금 최근 뭐 한 40년 정도 그런 예배가 진보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참여하는 걸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저는 예를 들어서 찬양이 끝나면 어떨 땐 조용히, 오늘도 그랬죠. 조용히 시간 좀 주는 거죠. 그게 그냥 뭐 빈 공간을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그때 소리를 내든지 안 내든지 마음으로라도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컨트리뷰트하려는 거예요. 응? 그게 회개도 될 수 있고, 예배 끝난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한테 격려해 주는 것도 될 수 있고, 축도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 예? 그러니까 제가 축도 안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뭐 여러분들은 상관없지만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축도면 끝났다는 거야. 예배가 어떻게 끝이 나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은 꼭 공중 예배 드리지 않고 공중 예배 순서가 끝이 나도 끝난 거 아니에요. 제사를 드릴 때는 축도가 필요했어. 다 집으로 보내야 되니까. 그러나 신약적인 이 이해는 예배는 평생 하는 거야. 지속적으로 하는 거야. 끊임없이 하는 거야. 근데 자꾸 축도를 해버리면 제가 처음에 목사가 돼서 예배 인도하는데 제일 먼저 받은 공격이 저 친구 예배 망쳤다. 근데 저는 그런 예배 망쳤다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어요. 예배 망쳤다. 왜? 대개 예배 시작할 때 그 당시 요즘 거 없었지만 그 당시는 종부터 땡 때려요. 기억나? 너는 기억나지? 너는 워낙 모태신앙이지? 그러니까 그때는 종 안 친다고 저보고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종 안 친다고. 이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웃지만 저는 어처구니가 없는 거야. 왜 이걸 치지 않느냐? 치고 개회 선언을 해야 되잖아요. 자, 다 같이 예배 드리겠습니다. 아니 예배 드리러 온 사람한테 예배 드리겠다는 뭐고 여태까지 예배 안 드린 거야 그러면? 저는 좀 골치 아픈 인간이지. 줄 서지 않으니까 질서를 지키지 않고 하라는 대로 안 하니까. 저는 그게 성경적인 배경이 있는 거예요. 무슨 예배를 갑자기 그냥 모인 거를 선포하면 몰라도 예배는 I've been
나는 오는 과정에서 운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충분히 드릴 수 있어. Never stopped. 그다음에 또 욕 먹은 거. 주기도문 안 한다고. 예? 주기도문 안 한다고. 그다음에 또 사도신경 안 외운다고. 그때 좌우지간 그래갖고 저한테 레이블이 붙었다니까요. 예배 망친 친구라고. 그렇게 하다가 그 교회가 역사가 오래된 교회니까 가서 모든 걸 다 뒤집어 엎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설교 전에 찬송 부르고 또 찬송마저 안 부르면 난리가 나니까 찬송 한 2개 부르고 설교 바로 전에 그다음에 경배의 시간 그래가지고 이제 소위 그 당시 절충해서 복음성가 좀 부르고 이렇게 해서 분위기를 띄웠거든요. 그리고 설교했어.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내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 입장에선. 좀 충분히 교인들이 하나님 성령 안에서 젖어 들어가면 좋겠는데 노력은 하지만 그거 갖고 충분치가 않아. 시간도 제한이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이걸 제대로 가르치려면 교회를 새로 개척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시작을 한 거예요. 하면서 첫날부터 저는 찬송 앞에 45분에서 1시간 서서 그러니까 그건 제가 젊었을 때 그러니까 그때 노인들은 참 고생 많이 한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해서. 요새 같았으면 그냥 앉으셔도 된다고 그럴 텐데 그때는 뭐 나이가 들어도 뭐 하나님 나이만큼 되냐 경애를 표시해야 되는데 어디 앉아서 뭐 이제 이런 시기였으니까 뭐 어디 음악회를 갈 때 기립박수 하는데 기립박수 하는 선생님 내 앞에 있어서 앞이 가려지면 나는 그냥 앉아 있으면 안 보이는데 계속 앉아서 그냥 있을 거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얘기지. 그래갖고 그때 그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다 알만 하니까 제가 계속 설명은 안 하지만 제가 기도하다가 잠깐 쉬든지 뭐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직통할 수가 있어. 여러분 나름대로. 목사의 도움 필요 없어요. 사회자가 나가서 순서 인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면 돼. 빈 공간. 그게 어색한 사람은 지금 예배 흐름에 동참하기가 좀 부족한 사람들일 거예요. 왜 가만히 있지? 나 어떻게 해야 돼? 뭐야 이거? 근데 이제 그것보다 더 원시적으로 이 초대교회가 했던 방식으로 예배를 하려면 이건 경험이에요. 제 경험으로는 2시간 이상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우리 예배만 하더라도 가끔 하다 내가 설교가 길어서 2시간 가는 때는 있지만 대부분 그냥 뭐 1시간 반 정도로 끝내거든요. 그 전에 펠로십 교회를 경험했던 분들은 기억하겠지만 설교가 끝나고 그 다음에 찬양 시간이 그만큼 앞에 찬양 시간만큼 길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실 말씀들이 있다고 저는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회를 보는 저의 입장에서는 제가 앞에 자꾸 나서는 게 아니라 내가 자꾸 없어져야 돼. 그래야 훈련이 되거든. 그렇게 훈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제가 그러잖아요. 설교를 통해서는 대중들에게 다 합당한 설교를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어떨 때는 책망하는 설교를 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책망 들을 짓을 하고 다니는 건 아니거든요. 응? 근데 그냥 설교 시간에 책망을 하면 공동적으로 그냥 책망받는 거지. 또 어떨 땐 굉장히 희망적인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이 희망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가 된 태세가 아니에요. 그냥 기분 좋아갖고 야 희망적으로 그렇게 하자 낙관적으로 살자 그거는 인간들이 하는 생각이 있고 우리가 얘기하는 희망은 하나님이 주신 희망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모든 사람한테 희망이 필요하냐고.
아니지. 기쁨에 대한 설교, 주제에 따라서 모든 교인들에게 다 적합한 설교를 할 길이 없어요. 찬양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예배 시간 중에 어느 부분은 인도자가 옆으로 물러서야 돼. 왜냐하면 거기에 수천 명이 동시에 예배를 들어도 하나님은 각자 한 명 한 명의 기도 제목이나 상신한 상태를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1대1로 접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길 원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너무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공중 예배를 통해서도 그런 커넥션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커넥션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준비 작업을 해주고 그다음부터는 옆으로 비껴 서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가려면 제 경험으로는 2시간에서 2시간 반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때 저의 이런 설명을 들었던 분은 기억하는 분이 없겠지만 어쨌든 그때 저의 이 설명을 들은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이건 말에 어폐가 있다. 기억하지 못할 건데 기억하실 거다. 왜냐하면 불행하게도 일반 교인,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들이 주중에 살면서 하나님과 커넥트가 되지 않고 바쁘고 세상 사는 게 험하고 이러다 보니까 다 흐트러진 상태로 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마음과 영이 하나님을 향하게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그 정도 시간이 필요한 거야. 응?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예를 들면 제가 있었을 당시에 새벽 부흥회를 한다. 40일을 하면 갈수록 초점들이 잡혀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도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생전 여러분들이 매일 이렇게 예배를 들어본 적이 있냐? 없어. 일주일에 한 번, 뭐 주중 예배에 한 2번 정도. 예? 그러니까 40일을 하면 주일날 들을 설교 40주간 설교를 듣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얼마나 쉽게 깊게 파일 수가 있어.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부터 오는 거니까 이게 산만해질 것도 없어. 집중이 잘 돼요, 새벽에.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같은 교인들을 데려놓고 해도 일요일 아침보다는 훨씬 쉬워. 그냥 나가서 한두 마디 하면 뻥 터져요. 그러니까 빈손으로 오는 경우가 많지. 덜렁덜렁 빈손으로 와가지고 얻어먹으러 온 거니까 목사의 설교가 좀 괜찮으면 예배 좋았다 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빈손으로 가고. 여러분, 목사의 설교가 어떻게 매주 여러분 귀에 무언가 담겨줄 수 있는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불가능해요. 근데 목사 하나의 설교에 그걸 기대하고 온다는 거는 처음부터 시작이 데피시트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저하된 상태에서 와서 목사의 설교가 시시하면 더 저하되니까 짜증이 나고 신경질 나는 거야. 응? 이것도 제가 45년 목회하면서 자우지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고 도모하고 하는데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냥 예배 참석해. 뭐 옛날에는 예배에 대한 갈증이 심했던 때가 있어요, 교인들이. 응? 그래서 진짜 예배를, 그게 꼭 성경적이나 내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예배 드리는데 본인들이 무엇인가 얻기를 원하는 그런 자세들이 있었어. 근데 요즘 모든 교회들은 그런 자세 거의 없어요. 찾기 없어. 이거 하나의 낭만적인 추억인데 일반적으로 교회 가면 다들 중간서부터 뒷자리로 먼저 자리를 차지하지 앞에 앉는 사람들 드물어요.
근데 앞자리 차지하겠다고 자기들끼리 경쟁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저도 체험을 해봤고. 근데 그때 왜 그랬냐? 힘든 세상 살면서 가슴이 뻥 뚫려 있는 것 같으니까 채우고 싶어서. 특히 이민 초창기에는 갈급했어요. 27절.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다불과 많아도 세 사람이 차서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예배 현장에는 이런 일들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예배 시간에 방언을 가지고 온 사람은 방언을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그런 공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도 많이 하고 너무 막 서로 한 사람이 하는데 또 일어나서 자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질서가 없으니까 예배에 방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한 2명 정도만 해라. 그리고 네 차례가 안 돌아오면 그 다음 주에 갖고 오든지. 많으면 3명 정도. 그리고 방언에 대한 통변하는 사람이 없으면 하지 마. 28절.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두 번째, 예언하는 자는 2이나 3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변할 것이요. 또 거기에서 덩달아서 이제 예언들 한단 말이에요. 응? 그죠? 예배 드리는데 찬양하다가 갑자기 예언이 임했어. 그럼 큰 소리로 하는 거예요. 그 당시 뭐 마이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소리로 하는 거지, 큰 소리로. 근데 그것도 여기저기서 막 나오고 터지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게 한 2-3명 정도만 하고 예언도.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응? 내가 예언하는데 옆에서 누가 또 예언의 영이 임했어. 그래서 예언을 하면 그거는 너는 이제 좀 그만하고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줘라 이거예요. 31절.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32절 중요해요.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이게 어떨 때는 특히 뭐 오순절 계통에 가면 예배가 굉장히 문란해질 때가 많아요. 질서가 없어. 컨트롤이 안 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면 지금 성령이 임했으니까 내가 이런 방언이나 예언이 나오는데 막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성령이 하신데 제재하냐? 그죠? 마치 이거는 막 한번 방언이나 예언이 터지면 자기가 절제할 수 없고 제재할 수 없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주 잘못됐죠. 왜냐하면 여기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예언하는 사람, 방언하는 사람, 뭐 다른 은사가 나오는 사람들 자기가 절제할 수 있어. 자제 능력이 있어. 그게 없다고 그냥 막 다른 질서를 무시하고 이렇게 하고 하지 말고. 저도 이제 이런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방언이 터져요. 예? 예. 방언이 터지는데 처음 방언을 받은 사람은 굉장히 단순하니까 따따따따따따 아니면 랄랄랄랄라 하고 나오거든. 근데 처음 시작해 본 거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막 나오는 말이니까 본인이 컨트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냥 처음 나오는 건 그냥 제가 놔둬요. 갓 태어난 애기니까 시끄럽지. 근데 한 번 태어났을 때 그러고 그 다음부터는 절제가 안 되고 그러면 저는 왜 절제가 안 돼? 응? 절제돼. 왜 안 돼? 응?
오랫동안 방언하는 사람도 다 절제하고 잘 있는데 왜 안 된다고 그래? It's up to you. 성령이 임했다고 그래서 강제성을 띄워서 네 입을 벌려서 꼭 말하게 하시는 거 아니야.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지. 그죠? You have the control. 근데 그거를 이게 사람들 앞에 보여주기 원하는 사람은 절제 안 해요. 근데 진짜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절제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고. 제가 처음에 이 사람들 넘어지는 거가 현상이 일어났을 때 제가 그랬잖아요. 안나선 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 한 3, 40명이 의자에 앉은 채로 그냥 다 뒤집어졌어요. 뒤로 그냥 뻥 뒤집어졌어. 제가 손에 이렇게 설교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했는데 3, 40명이 의자에 앉은 채로 의자까지 다 뒤집어졌어. I didn't do that. But it happened. 나는 그거 하고 나서도 참 하나님 앞에 질문이 많았어요. 하나님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This doesn't help that much.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그런 일이 없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은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어. 근데 그거를 컨트롤 안 할 때는 불상사가 일어나든지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33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사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가 하면 이런 경험이 있어요. 은사를 막 강력하게 사용하고 그 많이 나타나고 하는 교회에 가면 참 문제들이 많어. 응?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어지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화평하게 하는 쪽으로 사용하면 누가 은사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적인 얘기를 하겠어요. If it's good. 전에도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정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아름답고 분위기 있게 선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대로 하면 그걸 왜 누가 비난을 하겠느냐고. 근데 그렇게 부작용이 생기는 것은 그걸 은사를 받고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이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는데 그 은사 많이 나오는 데는 싸워도 지독하게 싸우기 때문에 화평은커녕 아주 심각한 분열의 장이 되고 말아요. Unfortunate. 근데 불행하게도 일반 교인들은 그런 걸 보고 은사는 이런 거다 하고 결정한다니까. 그래서 나는 싫다. 은사는 이런 거다. 그래서 난 좋다. 자기 경험들만 얘기해. 그게 얼마나 주관적이에요, 그게. 응? 34절.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거 어떻게 해석해요, 여러분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근데 여전히 사실 남자들 안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성향상 교회 가서 보면 여자들이 이 가십이 심해. 여자들만 조용하고 잠잠하면 교회 많은 어려움이 사라질 수 있어요. 응? 응. 사실입니까? 네.
남자들은 너무 폭력적이기 때문에 문제인데 여자들은 사실 소문 때문에 문제 일으킬 때가 굉장히 많아요. 헛소문이 돌고. 근데 그 중심엔 여자가 있어.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거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그랬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응? 영환아.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 너는 생각하냐? 벙어리가 되려는 거야. 네가 다닌 교회가 한국에 아주 제일 가는 전통적인 복음 보수적인 교단인데 거기서 가르치는 게 있을 텐데 왜 잘 몰라? 현정이 어떻게 생각하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걸 그대로 그냥 직역해서 적용하면 네가 애들 가르치는 것도 잠잠해야지 왜 이렇게 말이 많어? 주일학교 가서 잠잠히 가르쳐. 다른 분. 응? 여러분 뭐 어떻게 이걸 해석하고 어떻게 여러분들은 적용하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약간 심한 거 아니에요? 응?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약간 심한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크리스틴은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또 다른 세대니까. 응? 응? 가십하지 말라는 거는 동의하고 근데 다른 거는 교회 와서 말하지 말라는데 우선 첫째 여기서 교회에 와서 잠잠하는 건 예배 시간에 이제 방언을 하고 예언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교회 와서 무조건 잠잠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여자는 잠잠하라 그랬어요. 잠잠하라. 좀 세게 표현하면 여자는 shut up. Don't open your mouth. Just shut up.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교회 가서 예를 들어서 여자들 중에서도 뭐 지도자 입장에서 말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권사들 특히. 예? 말 많거든. 제가 그전에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지만 저는 첫 번째 목회지에서 경험한 것 때문에 여전도회라고 하는 그 집단 자체를 저는 만든 적이 없어요. 예, 왜냐하면 부엌에 들어가면 얼마나 그게 센지, 기득권이 센지. 여전도회가 3개, 4개씩 있다 보면 예, 한국 교회들 아직도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질서를 세워야 되고 나이 드신 분들한테 순종해야 되고 예. 나이 든 분들은 또 과시하고 우리도 다 니네 나이 때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면서 그냥 하고 그래서 근데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뭐 여전대 모임을 한다든지 이러면 여자들이 말빨 센 여자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어이씨. 여러분 그 여성 인권 문제에 앞장서서 하는 페미니스트들이 기독교를 증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성경 구절 때문에 그래요. 이런 성경 구절 하나 걸고 넘어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것은
헛된 말이 많다. 어쩌면 이렇게 얘기하냐? 여자여 잠잠하라? Are you kidding me? 그게 성경에 나오고 그걸 믿어? 그래갖고 많은 교회들과 교단들이 아직도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가르쳐? 그런 교회를, 그런 종교를 내가 왜 믿어? 무지무지한 영향을 미친 성경 구절이에요. 교회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종교는 망해야 된다. 맹신자들이 교회 가서 이런 거 읽고 그대로 믿어가지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 목사들이나 여성 지도자들이 다수거든요. 많아요, 아직도. 곽순아 자매님. 제 생각은요, 교회에서 그 맡은 거에만 포커스하고 더 이상 간섭하지 말고 그냥 그때 말씀 보니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 현대사하고 조금 이제 다를 수는 있지만 그때 그 복종하는 거에 온전히 그냥 더 오버하지 말고 그 자기 자세 자리에서만 할 수 있는 것만 해라 뭐 그런 뜻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오면 계급 차이를 만든 거거든요.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거예요. 그거 부인할 수는 없지. 계급이야. 어떻게 교회에서 계급이 있을 수가 있어? 아니 어느 단체에서 어느 가족들이 여자는 잠잠하라고 그러고 그러면 이걸 그대로 옮기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삐뚤어진 생각이 아니에요. 그럼 교회에서만 잠잠하라고 그랬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그 교수들이나 목사들도 또 이런 얘기하죠. 두세 사람만 모이면 교회다. 교회 정의를 그렇게 내려요. 두세 사람이 같이 모여있으면 교회다. 그러면 집안에서 부부 있고 애만 하나 있으면 교회네. 그러면 여자는 조용해야지. 딸도 조용해야지. 저는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계속 저의 컨빅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물론 해석하는데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 얼마든지 있어. 누가 옳고 누가 그러냐는 하나님만이 아셔. 오케이? 근데 하나 내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을 번역을 하든지 아니면 적용하는 면에서 컨시스턴트 해야 돼요. A가 오르면 여기서도 A가 옳아야 돼. 여기서 B가 오르면 여기서도 B가 옳아야 돼. 여기서는 A가 옳고 저 상황에서는 B가 옳다. 그거는 일관성이 없어요. 나는 그걸 존중할 수가 없어. 응? 왜냐? 그러면 A 상황과 B 상황의 차이를 누가 내리는 건데? 그거는 당신이 내리는 거 아니야. 응?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모든 거를 다 그렇게 적용해야 돼.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온 게 예배 가운데 지금 나온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1세기의 그 교회에 대해서 가르침이 그렇다고 인정해서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할 거면 그럼 1세기 예배 시간에 방언도 나오고 예언도 나오고 정말 다양한 성령의 역사들이 이런 은사들이 활용이 됐는데 왜 당신 교회에서는 그렇게 조용하고 그런 은사가 하나도 없는데 그거는 괜찮냐? How is that okay? 신학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특히 조직 신앙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을 접근하는데 한쪽에서는 systematic theology라고 해요.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 systematic theology.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가 완벽화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시스테매틱 티올로지에 별로 매력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짜깁기 하는 것 같아. 어? 이거는 이러고 저거는 저거고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서 이럴 때는 오케이, 저럴 때는 no. 이거는 오케이, 저거는 no. 이거는 큰 죄, 저거는 가벼운 죄.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선호했던 거는 성경 신학을 좋아해요. Biblical theology. Biblical theology는 시스템에 넣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아요. 응? 양쪽이 좀 어긋나는 것들이 있더라도 그대로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고 저기서는 저렇게 얘기하셨으니까 maybe 하나님은 양쪽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하신 모양이다. 근데 이거를 주장을 하려면 자기 교회에서 여자들이 막 예배 시간에 일어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래야지 이게 여자는 잠잠하라는 이게 예배 시간에 잠잠하는 거라면 그러면 잠잠하는 건데 요즘 교회에서 여자들이 무슨 뭐 그런 거 해요? 없어요. 웬만 일반적인 90%의 교회는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저 주보에 나온 대로 질서에 있는 대로 그냥 매번 모일 때마다 똑같이 해. 평신도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면 상황이 그럴 때 이걸 지금 얘기를 한 거라면 왜 당신 예배 시간에는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지냐고. What's wrong with that? 더 이상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 그건 누가 그렇게 결정을 내린 거야? 시대주의 사상을 누가 만든 거야? 어? 그런 성령 역사신 시대는 끝났다고 그러잖아.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배울 때 이 성경에 나오는 교회는 영적인 교회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야. 성령의 시대라고 지금 교회 시대는 성령의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옳은 말이야. 그런데 그러면 성령이 바뀌시지 않아 성령의 속성이 바뀌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런데 왜 현대교회에서는 예언도 방언도 이런 역사들이 다 중단됐냐고. 그걸 설명을 해갖고 컨시스턴트하게 얘기해. 그러면 여자가 조용하라고 하려면 그런 일이 막 예배 중간에 여자들이 일어나서 막 얘기하고 이게 무질서하게 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상황이 돼야 그게 교회 현실이 돼야 되지. 그걸 없으면서 무슨 여자들이 말을 안 하는데 교회에서 잠잠하래. How does that make sense? 응? 근데 저는 보세요. 저는 일관성이 있는 게 전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구약에서 했던 게 상황이 바뀌고 역사가 바뀌고 인류가 진화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상황에 따라서 진보하는 것들이 있다. 그게 아무리 훌륭했던 종교 개혁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당시에 그 시대에서 자기네들이 본 것에 대해서만 알지 300년, 400년 지난 다음에 우리가 볼 때는 참 훌륭한 일도 많이 했지만 저 사람도 답답한 사람들이었다는 결론이 많이 나온다. 어? 재밌는 거 아세요? 그 개혁자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 때 정말 교회에서 개혁자라고 우리가 존중하고 존경하는 분들이 자기하고 신학이 약간 나가서 다르다고 그래서 전부 화형했어요, 사람들을. 기독교인을 죽인 게 그분들이에요. 왜 청교도가 미국까지 도망을 왔어요? 영국 교회에서 그렇게 그 사람들을 핍박을 한 거예요. 그거까지 존경해요? 아니잖아. 그런데 갈라디아서 예를 들어서 중심적인 게 여기서 나와요. 저의 신학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면 거기에 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노예나 이제는 다 동일하다.
그러니까 누가 저한테 와서 어떻게 기독교는 이런 걸 믿느냐 그러면 가만히 있어. 그거는 그 당시 체제 속에서 여자들은 교육도 못 받고 그러니까 좀 헛소리를 많이 하니까 그렇게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그 후에 여자들이 인권을 찾고 사실 요즘은 메디컬 스쿨 가는 것도 남자보다 여자들이 많어. 러스쿨 가는 것도 남자보다 여자들이 많어. 대학교 가는 숫자도 남자보다 여자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럼 여자들이 그렇게 이제는 배운 게 많은데 자기보다 배운 것도 없는 사람한테 뭐 어떻게 잠잠하고 있으라고 그러냐. 여자들이 할 말 해야지. 그건 이제 저의 주장이에요. 어? 아니 이 시대에 누가 노예 제도를 정당화해? 정신 나간 사람이지. 하나님께서 차별 없다고 그랬어. What more do you need? 차별 없어. 어? 그러니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자체 단어를 웬만하면 사용하지 마. 그건 우리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무조건 복종, 무조건 순종이야. 하지만 체제가 잘못되고 전통이 잘못되고 시스템이 잘못된 거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 교회가 신뢰를 잃었던 거는 노예 제도에 반대 안 했던 거였어요. 지금까지도 그게 큰 상처로 남아 있어요. 어? 여성 인권 기독교가 뒤늦게 인정했어요. 아시겠어요? 이런 성경 구절 때문에 여성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적절하고 거의 아주 늦게 동참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시대적인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집중해서 해석하는 대로 했는데 돌이켜보면 그게 아니었어요. 지금 누가 노예 제도가 아직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미친 기독교인이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말도 꺼내지 못하죠. 마음속으로는 물론 인종차별도 하고, 여자와 남자 구별하고 하는 게 아직도 미국 사람들 중에 한국 사람들은 물론 더 하고 미국 사람 중에 아직도 여성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지만 적어도 말을 못해 그렇게.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서 저같이 딸이 있는 사람은 딸이 밖에 나가서 여자라는 입장 때문에 인정을 받지 못하고 불공평한 처사를 받아야 돼요? Absolutely not. Absolutely not. 교회 안에서도 지금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여성 인권이 굉장히 심한, 특히 한국 교회에서는 심한 문제고 여성은 목사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게 한국 대부분의 대형 교단들의 교리고 저는 아니 요즘은 여성 CEO들도 나오고 여성 지금 대통령도 나올 판인데 What are you saying? 그럼 교회에서만 이렇게 보수적으로 하자고? 그럼 나의 목회 현장에서 볼 때는 어떨 때는 남자보다 여자들이 훨씬 지도자로서 다 갖춘 게 많은 때가 많다. 남자들이 훨씬 자리 싸움 많이 한다. 여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덜 욕심이 덜하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되면 항상 좀 모든 것들이 좀 이렇게 스무드해진다. Of course I like female leaders. 왜 그 사람들을 말도 못하게 해놓고 잠잠하게.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당신 교회에 가서 교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that's up to you. I'm not saying I'm right or you're wrong. I'm just saying we're different.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교단에서 여성 목사 안수에 대해서 막 그거에 대해서 못마땅해 해서 그거를 막 뭐 운동하듯이 해가지고 여성 목사 안수 허락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도 싫고 그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떠나.
그 교단 떠나. 인정해. 그 사람들은 그게. 근데 나하고는 해석이 차이가 있다고 그냥 인정해. 그럼 목사 안수 주는 교단에 가서 목사 안수를 받든지 여자들끼리 자기 나름대로 그냥 또 교단 하나 만들든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반대로 주장하는 교단에서 왜 그 사람들 보고 자꾸 바꾸라고 그래? 어? 덕이 안 되잖아, 그러면. 다시 한번 봐요.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근데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냐고.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냐고. 응? 그럼 갈라디아서는 완전히 성경에서 빼서 없애야 돼요. 사도 바울이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그래서 은혜 가운데 있다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우리 다 동등하다. 응?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앞부분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할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근데 왜 율법을 또 지키라고 그러냐고. 근데 그것도 나는 그냥 율법이 좋아서 그러면 I'm not gonna fight. 응? You're on your own. That's fine. 나한테 와서 여성 인권에 대해서 동의하고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나를 공격하지는 마. 응? 내가 잘못된 걸 가르친다고 성경적이 아닌 목회를 한다고 그러지는 마. 당신도 나 공격하지 말고 나도 당신도 공격 안 하고 그냥 이해 차이야. It's okay.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고 다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고 한 것은 정말 얼마 되지도 않는 건데 무슨 그걸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는 것처럼 하나님 대변하지 말고 말씀이라고 그러면서 그 뒤에 숨지 말고 just be consistent. 일관성 있게만 해줘. 그거 집에 가서도 그렇게 해봐. 마누라한테. 앞으로 말하지 마라. 금지령이다. 이별지 마. 왜?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 그럼 며칠이나 살아남는지 보자. 응? 딸한테도 좀 그렇게 해보시죠. 너는 여자니까 조용해. 딸한테는 며칠도 아니고 하루도 안 가요. 그러면 아빠하고 이혼하자고 들어요. 나 저런 아빠 싫다고.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거는 number one, make informed decision. number two, be fair. fair 하다는 거는 나도 완전하지 못하다. 너도 완전하지 못하다. 하지만 일관성은 있게 하자. 이게 옳고 이게 그르다고 하는 것을 네가 결정하는 것은 난 불편하다. 잠시 보죠.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슬림들이 여자 교육 반대하는 거 아시죠? 응? 여자애들 학교를 안 보내요. 무식하게 그냥 만들라고. 그래야 남편한테 대들지 않으니까. 그 당시 상황이에요. 응? 남편에게 물을지니. 요즘 이렇게 얘기하고 살아남는 목사가 어디 있겠어? 남편 말 들어. 너에게 폭력을 가해도 언어 폭력을 가해도 그냥 참고 견뎌.
36절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지하지 말고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이것도 인간이 다 그래요. 트렌드가 여러분이나 나나 다. 질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대부분 질서를 말하는 사람에게 편한 대로 질서를 얘기를 해요. 독재자는 독재를 하려면 국민들이 무조건 순종해야 돼. 다른 의견 제출하면 안 되니까 언론도 탄압해야 되고. 그죠? 대통령을 선거하면 임기가 끝나고 또 한 번 더 선거에 나갈 수 있다고 그러면 재선되기 위해서 모든 거짓말을 해도 it's okay. 국민들은 모르게 해야 돼. 다 숨겨놓고 자기의 잘못 다 숨겨놓고 언론이 파고 들어가가지고 들춰내기 전에는 국민들은 몰라요. 응?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질서는 그런 질서가 아니라 유기적으로 농사도 유기농조 하는데 요즘은 오르게닉하게 하나님은 교회는 몸이니까 오르게닉 유기적인 존재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더 높은 것도 없고 더 잘난 것도 없고 못난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어요. 다 협력해서 서로 섬겨야 돼. 그게 질서예요. 질서가 무너지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지 않고 자기 주장을 고집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선호하는 대로 질서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건 기대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가정도 가정 구성원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위치에서 존중받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거기에서 마찰도 생겨요. 근데 거기에서 유지하는 질서는 내가 아버지니까 아버지는 가족의 머리니까 이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걔네들이 어렸을 때 통해요.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 어렸을 때는 모르니까 옳고 그른 것도 가르쳐야 되고 부모가 인생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나눠줘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그러나 애가 자꾸 자라면서 계속 그 위치를 강조하거나 유지하면 안 돼요. 애는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또 많은 것을 경험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깨닫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일 질서 있는 가정은 아빠가 하는 말에 무조건 순종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말하는 대로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존중받는 그거 어떨 때는 네 말이 옳다. 네 방법이 더 합당하다. 어떨 때는 합당하지 않고 어떨 때는 말도 되지 않지만 아빠가 그럼 니네들 마음대로 한번 해보자. 니네들이 원하는 대로. 그러면 화목하게 질서가 유지돼요. 그렇다고 해서 애들이 아빠의 권위를 낚아채가지고 아빠 보니까 별거 아니다. 우리 말도 저렇게 쉽게 들어주는 거 보니까 우리는 우리 그냥 마음대로 해도 되네? 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생기지 않겠죠? 응? 오히려 아빠를 더 존중하겠죠? 그런데 한국 교회들이 유난히 이 유교적인 배경 때문에 질서를 좋아하고 질서를 좋아하다 보니까 계급을 좋아해요.
군대 계급 같아. 응? 그러니까 우선 평신도부터 시작해. 그 다음에 잘 보이고 검증이 되면 서리집사 하는 거고, 서리집사 중에서도 또 인정받으면 안수집사 되는 거고, 안수집사 중에서도 또 인정받으면 장로 되는 거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목사도 되고. 그러니까 계급을 그렇게 나누면 군대 같아요. 응? 당연히 무조건 상관이 얘기하면 yes sir 하는 거지. 근데 아까 여자들도 그런데 남자들보다는 덜하지만 여자들 마찬가지예요. 뭐 여러분이 한번 어떤 교회 다니는 분한테 그 사람이 권사야. 근데 그분한테 가서 아무개 권사님 해야 되는데 깜빡 잊어버리고 아무개 집사님 해보세요. 꼭 자기 설명합니다. 당장은 안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나 권사 됐어 그동안. 계급 올라갔다는 거죠. 계급 올라가는 게 목적이 아니면 그 무슨 상관이야? 집사라고 부르던 권사라고 부르던. 응? 아이고 이 여성 목사 되기 원하는 분들 일단 목사 돼봐요. 누가 목사라고 안 불러주고 전도사님 했다가는 큰일 나. 진짜 여러분들이 경험해봐. 얼마나 화를 내고 못마땅하게 생각하는지. 내가 이래봬도 목사인데 그게 계급이 아닌 뭐예요? 이 일은 제가 어저께 신문에서 그러니까 이 온라인 신문에서 읽었는데 한국의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교회예요. 저하고 아주 개인적으로 가까운 분이고 니네 담임 목사 아니냐. 오정훈 목사에 대해서는 또 따로 할 말이 있어. 이거는 여기서도 목회하셨던 이동호 목사님에 관한 건데 어저께 그 교회 담임 목사가 5년 하고 또 사임을 했어요. 이유도 안 밝히고. 그러니까 무성한 소문이 있겠죠. 왜 멀쩡하게 잘 있던 사람이 갑자기 사임했는지. 그건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저는 담임 목사를 했던 이동호 목사님이 원로 목사로 그 자리에 주저앉은 게 문제라고 봐요. 이동호 목사님이 은퇴하신 게 한 10년쯤 돼요, 지금. 근데 2명의 담임 목사가 갑자기 사임했어, 둘 다. 그 처음 사임했던 목사는 제가 잘 아는 후배 목사예요. 출신이 워싱턴 출신이야. 근데 그 사람은 참 제가 볼 때 존경스러운 게 지구촌교회에서 사임을 하고 케냐에 가서 선교사로 지내요, 지금. 근데 이번에 2번째 어떻게 할지 몰라. 근데 저는 이 개인적인 교제나 이런 걸 통해서 느끼는 게 있고 아는 게 있어서 그 교회에서 창립을 했던 원로 목사님이 계속 남아있는 한 교인들 중에는 원로 목사님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없을 수가 없어요. 개입이 계급이잖아요. 원로 목사 그러면 담임 목사가 아무리 담임 목사에도 원로 목사님이 계시는데 2만 명이 되는 교회인데 그렇지 않아도 목회하기 쉽지 않은데 원로 목사님으로 남아서 주일 물론 예배가 여러 개가 있지만 그중에 일부 예배는 계속 지금까지 설교하시고 저하고 아주 절친한 분이에요. 이동 목사님. 근데 아무리 절친해도 좀 어떤 거는 절제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안 되네.
근데 젊었을 때 저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이럴 때는 이동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는 은퇴하면 시골에 내려가서 교회 목회하겠다고 그랬어. 말이나 안 했으면. 말이나 안 했으면. 원로 목사님이 살아계시는 계급은 분명해요. 입김이 안 들어갔을 수가 없지. 그 문제를 일으켰던. 근데 그 패런들이 많이 비슷해. 나도 이렇게 보면. 그분이 케냐에 선교하러 일주일인가 뭐 비운 사이에 그분을 반대하던 세력들이 모여서 다 조사 결과 만들고 사임서까지 만들어 써갖고 가서 사인만 하라고 그랬대요. 어쩌면 내가 당한 거하고 그렇게 비슷한지 모르겠어. 근데 거기서 자기네들이 들춰냈다고 하는 게 그 사임한 담임 목사가 외부에서 여행을 다닐 때 비즈니스 클래스를 17번인가 뭐 탔대. 그것까지 또 찾아내는 게 참 대단해. 어쨌든. 그 저는 그게 교회 교인들이 헌금을 내서 한 건데 교인들의 이 마음을 상하게 한 거다. 그래요. 저는 생각이 그러려면 교회에서 청빈을 자기의 삶의 핵심 가치로 여기는 분을 모셔와야지. 응? 그러면 어때? 거기서 목회하면서도 걸어 다녀야 되나? 버스 타야 되는 거야? 그러면 훌륭해? 근데 자동차 제공하잖아. 기사도 제공하고. 응? 아니, 그 교회 2만 명 중에 기사 데리고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야. 그 교회가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만 전체 2만 명 중에 몇 퍼센트나 되겠어? 근데 담임 목사 청명할 땐 그거 다 제시하고 제공하겠다고 하고 모셔온 거 아니야. So 그거는 안 되고 괜찮고 이거는 안 되고 참 음, 희한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이동훈 목사님, 원로 목사님은 그렇게 했어.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다녔어. 그때는 조용했어. 답답합니다. 그 교인들이 낸 헌금이니까라고 얘기하는 게 어떤 국민들이나 교인들의 정서를 건드리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게 담임 목사를 쫓아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용을 했을 거예요. 부정적으로 들리게. 근데 교인들이 낸 헌금을 가지고 그럴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건 목사가 사꾼이구나. 응? 그러니까 교인들이 헌금했으니까 너희들이 주인이 되겠다고. 목사가 좀 편하게 사는 꼴을 못 보겠다고. 나는 그렇게 못 사니까 담임 목사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게 교인들의 정서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저는 알지도 못하는 분이에요.
그 사이먼 목사의 잘못은 교인들을 잃지 못했구나. 바통. 힘들어도 그냥 코치 타고 다니지. 왜 비즈니스는 타고 다녀갖고 그게 하나의 이유가 돼서 교회에서 쫓겨나냐. 교회라는 게 참 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Anyway. 제가 찬송 하나 부르고 끝내죠. 나 같은 죄인이 사실
우리 한 1분 동안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나한테 무엇을 원하실까? 무엇을 부탁하실까? 이 어지럽고 살기 힘든 세상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을 받고 있는데 내가 할 몫이 도대체 뭐가 있을까?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것은 아닐지라도 큰 일은 아닐지라도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험한 세상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전쟁에 대한 소문은 날마다 주변에 감돌고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는 매일같이 들려오는 소식이고 젊은 세대들은 직업을 찾지 못해서 난감해하는 어두운 시절, 교인들마저 소망이 없이 포기해버리는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해야 책임 있는 신앙인으로 남은 세월을 보낼 수 있는지 저희들 자신한테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지만 적어도 같이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고민에 같이 동참하고 무엇인가 아버지를 도와드리고 싶은 그런 심정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만 잘 되고 나만 편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가까이 가면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들리는데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누군가는 알아서 할 거라고 그런 안일한 마음 가지지 않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